할렐루야, 성경 통독 225일째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선자 출신도 아니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택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영적인 사람이 없었으며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긴급하게 선포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2절,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외치시니 목장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중심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갈멜산 꼭대기까지 마를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그 주변의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도 죄악이 있다, 잘못이다 이렇게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어떤 족속을 심판했을까요? 먼저는 다마스커스, 두 번째는 블레셋, 세 번째는 에돔,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2장에 보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계속 하나님은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죄를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이 악행을 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대상자인 북이스라엘 향한 그런 말씀이 6절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며 신 한 컬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막 인신매매를 하고 있고요. 7절,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이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악행을 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선포되겠죠. 3장 2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명확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꼭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문맥 속에서는 지금 심판의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희 방어벽을 허물고 너희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그 말입니까? 성이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인데 성이 무너지고 약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그런 일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14절, 내가 이스라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베델의 제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단이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베델의 단도 내가 무너뜨리고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손길을 펼치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펼치고 있거든요. 7절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린 비도 너에게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되는데 비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그런 삶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심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뭘 그렇게 합니까? 심판의 그런 손길을 다시 펴서 그들이 정말로 꼭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억울합니다 이러지 말고 죄악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죄와 국가의 죄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